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로 형통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높은 산이라면 아마도 헐몬산이 가장 높을 것이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거니셨던 나사렛이나 또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서쪽 편에 있는 다볼산이 아마도 가장 높은 산이고, 그 산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어찌되건 제가 다볼산에 갔을 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산이 정말 이상하게 높습니다. 그냥 뭐 만만하게 쭉 올라가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묵뚝 서 있는 것처럼 산세가 그렇고 정말 구름이 걸려요. 그래 산 중턱 바위에 앉아서 마트에서 사간 바나나하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피타빵 똑같이 생긴 거 가지고 호무스에다 찍어서 먹는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는 중에 구름이 확 몰려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기념교회가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참 아름다워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세가 험하고 운전하기 까다로워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이곳이든 아니면 헐몬산이 이곳이든 학자에 따라 나름대로의 주장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 햇빛 쨍쨍한 날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앞을 가리울 만큼 이런 일이 있나라는 싶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기어지고 구름이 빽빽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맞다! 내 아들이다! 그것을 함께 오른 제자들 앞에 하나님이 직접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 말 잘 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오른 제자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신 예수님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신 시간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차 예루살렘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그 예수님, 오직 주의 뜻을 품고 서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지지해 주시고 두둔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그 변화산 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신 이후로 줄곧 십자가 주시는 그 시간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걸 항상 마음속에 품고 계신 주님이 33년을 이 땅에 사신 겁니다. 그리고 30살 되어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거하시고 가버나움 땅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한 해 두 해 지나며 점점 이제 십자가로 다가서는 시간인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갈등이 없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이 과연 옳은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꼭 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걷는 길을,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고 제자들도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뜻을 품고 선 일을 확실케 하시는 음성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할 그 자리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맞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믿음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 그 영광의 체험들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걸어온 길에 꼭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하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절박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도 하고, 정말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맞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또한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지금도 가끔 잊을 수 없는 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하룻밤 새는 것을 한 1분 지나듯이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기도하러 교회 예배당에 종종 왔습니다. 교회가 멀어도 기도는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고등학교 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가 됐는데 이제 기도하러 오후에 이제 예배당에 딱 올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를 아는 찬송은 다 비교기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겁니다. 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불을 켜신 거예요. 사닥. 나는 오후 늦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눈이 환해졌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 돼가지고 들어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불을 켜신 겁니다.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금방 눈 감고 기도했는데 벌써 다음날 새벽이 된 겁니다.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그런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두둔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면서부터 자신들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항상 마음으로 품고 존중한 율법의 대표였고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귀로만 듣던 그분들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언약의 중보자 체결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배반한 상태에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던 겁니다. 자기들의 시대에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잊을 수 없는 시간이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보십시오. 약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논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는 장면 아닙니까? 굉장한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멘. 베드로는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내가 믿어온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구나. 굳이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초막셋 짓고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 머무실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던 중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앞서 이 땅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회의를 하셨던 겁니다. 앞부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지금 이 변화 산상에 오르신 것은 장차 이루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고초와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주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품고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뜻을 위해 선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서 기어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대로 사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멋지게 지지해 주시는 복된 삶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갑시다. 뜻을 품은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1절부터 3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꼭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제자들은 모르는 그것을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오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그 산 높은 곳에 오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꼭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이미 알고 있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감당해야겠는데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감당해야겠는데 지금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을 보니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시대의 중심이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죽이려 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라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 대상이었던 어부들이나 세리들이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땐 주인들만 당신 옆에 뭉뭉 몰려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냐?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 알고 믿은 두렵고 힘든 그 길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감당해야 할 길. 바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길을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뜻이 맞을 때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마음, 그것을 품었고 그 일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 응답하셨습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어떻게 멀쩡한 산꼭대기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어서 그 구름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뭡니까?
제자들 경우는 깜짝 놀란 게 아닙니까? 네? 세상에 나와서 한 번도 먼저 없기로 만들었던 그분들이 직접 자신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기적을 체험하고 따랐지만 그들 모두도 그 십자가를 지신 시간까지 누구 하나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마음으로 품고 서면 내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건 반드시 하나님은 지지해 주시고 힘을 더하심을 믿읍시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따라합시다. 품은 뜻이 나를 만든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내 가슴에 품은 뜻만큼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더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그렇게 너무 함부로 구박하지 마십시오. 되어질 모습을 기대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훌륭하게 성장하신 어른 한 분이 당신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뭐 잘못하면 그렇게 엄청 꾸지람을 하셨답니다. 배려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엄청 꾸지람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정리하는 한마디는 꼭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마음이 깊고 어른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백발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의 음성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어긋나고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미래는 항상 곧고 선하고 정직한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품은 뜻이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더 멋지게 품어주는 입술의 복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담으면 성령께서는 그 걸음과 함께 하셔서 분명히 죄로 가장해지는 땅이라 할지라도 선한 주의 것을 아름답게 흘려가실 겁니다. 예수님 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따르는 사람은 적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했으니 그 아픔과 두려움과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직 주님은 혼자 감당하셔야 됐고 그 길을 기도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뜻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힘주심은 뜻을 품은 인생 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생명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순교 유적지 답사를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도 다녔지만 금년에는 국내에 있는 순교 유적지를 답사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역사를 덮어버리고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요, 그 최하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무강복 씨 얘기를 얼마 전에 안 겁니다. 공주 영명학교에 지금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세상에 남편이 1906년도에 와서 1907년도에 순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남편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은 미국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다시금 아들 데리고 돌아와서 그 남편이 당신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에 미국 사람 이름을 광복이라고 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 데리고 다시금 와서 그 땅에서 남편이 순직한 그 자리에서 47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고 자식들
또 후손들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며 사신 분이,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48명이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50명 중에 48명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었고, 그 남편 떠나보낸 한 외국인 선교사 여인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 한나라의 광복 독립을 가져오는 기막힌 일에 쓰임받았던 사실을 인간이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 그거 아셨어요?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70년 되도록 모르시는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많더라고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인생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때문에 순교하고, 공산당들 때문에 순교하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주의 뜻을 품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빛난 영광을 채워주실 줄 믿읍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영광을 체험한 자는 증인이 된다.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 그리고 능력의 대표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 이제 주님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인 것을 제자들 앞에 분명히 보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기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증거한 것과 엘리야가 선지자의 능력으로 외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진 일이기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서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눈 천상회의였던 겁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시간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았고 자신들의 귀로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당부하셨고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할 길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 시간 이후로 그 본 곳에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분명히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봤다고. 율법의 대표인 완성인 중보자였던 징을제였던 모세가, 그리고 능력과 선지자의 대표였던 엘리야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것을 보았다. 분명히 유대인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증인이었던 겁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내게 있다면 그건 사명이고 증인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산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지지하시고 두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지금 하려 하시는 그 일이 정말 값진 구원의 완성인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슴으로 품게 하시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의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오실 겁니다. 바로 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그 영광의 시간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그 영광의 시간을 체험했기에 장차 증인의 삶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기를 바라는 주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시간에 더욱 분명하게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영화로운 그 자리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오셨습니다. 행하실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은혜받은 신령에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저 세상인 거예요. 담쌓고 상복되기 위해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명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박해를 받아 헤어져도 흩어져도 항상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뜨거움이 그들의 속사람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수록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서면 그 자랑할 증거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안 된 삶에 기도한 것을 하나하나 이어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주님의 귀한 복이 있다는 것. 저도 주보를 가끔 보지만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참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주보를 보고 어쩜 이렇게 주보가 아름답냐고. 네? 나만 그런가? 네.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튼튼하게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주의 뜻을 품는 소원의 기도가 하나로 다 응답되어 펼쳐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의 아름다운 증인된 삶을 지켜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멋지게 증언하고 전해서 생명의 기쁨이 되어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생명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다. 제자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변형 되신 예수님을 보았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신기한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항상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보았노라고. 나는 변형 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노라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그 이야기를 이 귀로 분명히 보았고 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세의 오경이 강론되고 정해졌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한결같이 믿어온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이니. 주의 날이,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미 엘리야는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광야에서 외치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금 중심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은 세례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명쾌하게 지적해 줬습니다. 너는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다. 네? 그러니 헤롯은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두려웠고, 하지만 그의 말이 옳기에 늦은 밤 그 감옥에 찾아가서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문제는 부인 아닙니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세례요한을 제거해야만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어야겠기에 자기 딸한테 춤추게 한 다음에 헤롯은 막 싱글벙글 쫙가지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 자리에 유대 지도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그 말을 거두거나 아니면 세례요한을 지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는 세례요한을 부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종교인들이 자기 편을, 자기와 등을 돌린 순간 유대 땅에 벌어질 참담한 결과는 불모도 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꿀같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례요한이었지만 헤롯은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춤춘 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루브르 박물관 갔더니 그걸 다 멋있게 실감나게 그려가지고 쟁반에 다 야, 어쩜 이렇게 실감나게 그렸는지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예수님은 이미 왔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중심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며 살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고집을 버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빈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인생과 내 심령을 세워가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잘 믿다가 주변에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따라오는 듯 싶은데 바깥 마당에서 빙빙 배회하고 다닙니다.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게 하신 그것은 앞뒤 안 보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실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엘리야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를 죽인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아멘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려는 생명의 삶으로 사용하신 주의 손길임을 믿읍시다.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내 마음대로, 무엇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건져받았는데 한순간에 변하겠습니까? 예수 믿지만 세상의 것을 내어놓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마음도 있고 게다가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네? 나는 조금 더러운데 남들은 엄청 더러우라고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이만큼 잘못한 것, 저 사람이 잘못한 건 왕창 잘못한 것, 그렇게 판단하며 삽니다.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복잡해집니다. 자기들이 이제껏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알았던 어부들, 그 사람들 발 닦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에이! 하더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노라고, 내가 믿어온 것만 믿겠노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치는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에 해주십시오. 서로 축복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가든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으면 축복의 마음을 갖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면 살다 보면 사는 것이 버거워서 그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익숙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끔은 멀리서 보니까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제 아내가 저한테 너무 멋있어가지고 먼 발치에서 한눈에 알아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졸업식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쌍문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고 저 건너편 정류장에 오는 건데 잘 보이라고 좀 높은 데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다 앉는데 내리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야, 저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유미경 씨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신나고 좋은지 나만 그러지 않았더니 유미경 씨로 저를 볼 때 그런 마음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에 왜 남자가 서 있는데 한눈에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무리 익숙해도 서로 존중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집사람한테 전화하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리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배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참 귀한 것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복스럽고 좋습니까? 분명 축복의 보금자리고 교회에서, 목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더 아름다운 모습들은 은혜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 곧 이제 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앞라인이 참 복자리인 것 같아요. 복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앞라인이 아주 그냥 기도한 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의 삶이 또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더욱더 값지고 은혜롭게 감당합시다. 때를 따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임을 믿으며 내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용기와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